우리 모두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눈부신 햇살이 들이치는 어느 봄날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 갈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냉철한 이성의 철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쁨을 갈망했던 영혼. 그는 신을 부정했던 무신론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순례자가 되었죠. 그의 이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수많은 고전의 저자. 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루이스가 직접 쓴 자전적 회심 이야기, 예기치 못한 기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장, 기쁨이라는 이름의 갈망. 어린 루이스의 내면. C.S. 루이스는 1898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책으로 가득 찬 지적인 분위기의 가정이었죠. 아버지 앨버트는 변호사였고 어머니 플로라는 수학과 논리를 사랑하는 신앙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상상 속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몰두했죠. 그의 형 웨런과 함께 만든 박스어는 그런 상상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박스어는 동물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문명을 이룬 세계였습니다. 그곳엔 왕국, 법률, 경제, 역사까지 있었죠. 두 형제는 매일 박스원의 신문을 쓰고 지도를 그리며 자신들만의 우주를 완성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유쾌한 상상의 세계 뒤엔 한 가지 이상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을 뒤흔드는 갈망. 그는 그것을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루이스는 그때를 말합니다. 기쁨은 즐거움과는 다르다. 그것은 불현듯 찾아오고 그 즉시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존재를 향해 열리게 된다. 그러한 기쁨은 때때로 문학 속에서, 자연의 한 장면 속에서, 혹은 형과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2장, 무신론으로의 탈출. 이성과 상처의 방패. 루이스가 10살이 되던 해, 그가 사랑하던 어머니 플로라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신을 신뢰했던 마음은 상처로 변했고 그 상처는 점점 차가운 회의로 굳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영국 잉글랜드 남부의 기숙학교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규율은 엄격했으며 정서적 위로는커녕 감정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었죠.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 앨버트는 루이스가 원했던 공감이나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을 내면에 갇힌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문학과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선언하며 종교적 감정은 미신이거나 유년기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나는 이성과 논리를 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의 그림자가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3장, 기쁨을 쫓는 지식인. 문학과 철학 속에서 길을 묻다. 루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아 전쟁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과 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는 곧 뛰어난 고전문학 교수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깊은 분석력, 폭넓은 독서, 날카로운 논리로 인해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철학자도 아니고 단순한 문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삶의 의미를 묻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질문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갈망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북유럽 신화, 독일 낭만주의, 고대 히랍 문학, 괴테와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등을 탐독했습니다. 그 속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것은 때때로 그가 어린 시절 느꼈던 기쁨과 매우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마음을 자극했지만 결코 내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그는 마치 정체 모를 향수를 느끼듯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차장, 예상치 못한 침입, 하나님의 그림자. 루이스는 옥스퍼드에서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심오한 지적 대화를 나누는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두 명이 그의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죠. 바로 오웬 바필드와 휴고 다이슨입니다. 바필드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머물지 않고 삶 그 자체가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는 기쁨, 그건 실제하는 영원한 진실의 그림자야. 또한 루이스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격적인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하나님께 굴복했다. 밤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못한 회심자가 되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억지로 회심한 사람. 그러나 이 억지스러운 시작은 곧 진짜 믿음을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5장, 나무를 둘러싼 대화, 상상력과 진리의 충돌. 1931년 가을, 어느 저녁, 루이스는 두 친구, J.R.R. 톨킨과 휴고 다이슨과 함께 옥스퍼드의 매그달렌 칼리지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는 에디슨스 워크를 따라 걸으며 깊은 신앙과 문학, 진리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은 인정하지만 복음 이야기는 단지 신화일 뿐이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그때 톨킨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맞아. 복음은 신화야. 하지만 이건 사실이 된 신화야.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 희생, 부활, 용서, 승리, 그 모든 신화가 이 이야기 안에서 현실이 되었어.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루이스의 마음속 어딘가에 스파크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찾았던 기쁨, 그 기쁨의 실체가 어쩌면 이 살아있는 신화 안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상상력과 이성이 처음으로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마음과 논리가 동시에 예라고 대답했다. 6장, 예기치 못한 기쁨, 믿음의 문을 열다. 며칠 후 루이스는 형 웨런과 함께 휘플스원즈로 자동차 여행을 떠납니다. 운전은 형이 맡았고 루이스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나는 믿고 있었다. 믿음은 마치 물이 스며들듯 설명할 수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도 조용히 아멘을 속삭이고 있었죠. 그는 그 순간을 기쁨의 회복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찰나처럼 스쳐간 그 기쁨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실제였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갈망. 그건 내가 이 세상 너머를 위해 지어졌다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학, 철학, 신화, 사랑, 슬픔, 상실, 그 모든 경험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7장, 그리고 내가 진짜로 찾은 기쁨. 이후 루이스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는 더 이상 기쁨을 추억하거나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쁨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자신의 신앙을 글로, 강연으로, 소설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그의 책은 단순히 교리가 아닌 삶의 본질과 진리에 대한 체험담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해가 떠오름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 떠오름으로 인해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오랜 시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기쁨의 정체를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터져나오는 영혼의 환희, 영혼을 스치는 기도의 응답, 이 세상 너머를 향한 문이 열릴 때 느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8장 결론.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그 갈망, 이 세상에선 절대 만족될 수 없는 그 허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 C.S. 루이스의 회심 여정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기쁨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지만, 루이스는 그 갈망을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선 결코 만족되지 않는 그 갈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의 지성과 상상력, 고통과 사랑, 회의와 질문은 결국 하나의 문 앞에 그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그 갈망은 당신을 향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계속될 C.S. 루이스 시리즈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당신의 여정에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